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가나안의 목전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거든요. 세 번의 큰 설교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말씀에 늘 관심을 갖고 집중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래서 늘 말씀을 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또 문설주에 매달아 문패를 삼고, 또 이마에 매서 늘 목걸이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좀 이렇게 두껍고 크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명의 삶을 늘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좀 읽고 그렇게 하죠. 더 좋은 거 영어로 하면 더 깊어지고 뚜렷해지고, 한국말로 했을 때 못 읽던 것을 또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읽죠. 여러분, 매일 성경을 늘 읽으십니까? 매일 읽으시죠? 하루에 3권, 하루에 3장, 그리고 주말에 5장, 그리고 1년에 1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1년에 1독은 해야 됩니다. 텔레비는 그렇게 오래 보면서 성경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선 가까이 해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배에 많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채워진 것처럼 여기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고 발전하고 우리가 듣는 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신명기 11장 19절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너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너는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녀도 늦지 않아. 그래, 지금은 교회에 집중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야 돼. 대학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길 수 있는 시기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는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는 게. 그래서 양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물론 우선적이게 뭐냐?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 없는 지식은요 소용없습니다. 인격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죠.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대개 믿음 없이 공부만 하는 애들이 싸가지가 없을 때 많고, 효도 안 하는 애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생활합니다. 말씀의 생활화. 신명기 11장 2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대로 행함으로 복받으려고. 듣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만은 듣는 게 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듣고 그대로 행해야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겁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내가 먹어야 그게 맛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생활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 받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그 크레몰린 궁에 또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아주 그 인상 깊은 거, 여러분 모스크바 한번 가볼 기회 있으면 꼭 봐야 되는 게 그 보석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보석 박물관 들어가면 아주 그동안에 제정 러시아 때 그 값비싼 보석이라든지 정말 우리 마음을 아주 감동시키는 멋진 그 값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아주 제 마음을 정말 감동시킨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책. 그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읽는 이게 아니라 제단용 알토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냐면요, 이 강대상만 해요. 그래 이거는 뭐 우리가 읽는 용이 아니라 강대상 제단에다가 놓는 그런 용입니다. 근데 그게 왜 감동이 되냐면요, 금박으로 돼 있어요. 아니 금으로 그냥 그 책을 그냥 싹버려서 이 엄청난 거를요, 순금으로. 그리고 거기에 보석이 막 달려 있습니다.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뭐 그 조그만한 게 아니면 이 주먹만한 게요, 톡톡톡톡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슴이 그냥. 근데 여러분, 그게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역사성을 다 더해가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마음이 씁쓸한 겁니다. 왜 씁쓸하냐면은 여러분, 이 강대상 성경이 그래도 물론 주님 앞에 놓는 거니까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걸 놓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그렇게 엄청나게 몇 천억 몇 조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거를 거기에 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당시에 농노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참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전에 뭐 그런 보석 덩어리가 있으리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 짓밟힌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체험적으로 거기 깨달은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니까 공산당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가 돼서 교회가 마찰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지 않았겠냐는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거,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는요,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아주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이디오피아가요, 세계 3대 빈국 가운데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100여 년 만에 세계 선진국 문턱 가까이 갈 정도로 기독교 100여 년 만에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럼 여러분 2000년 넘었으면은요, 정말 이 선진국이 되고 지상 천국 사촌 동생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빈국이 됐는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마음의 궁금증을 가지고 이디오피아에 가봤다는 거예요. 가서 성당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자물쇠로 아예 잠겨져 있어가지고. 다만 그 정원에 마리아상이 있는데요, 그 마리아상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동상에다가 이렇게 뭐 손으로 이제 대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이제 발가락에다 이렇게 뽀뽀를 한다든지, 그냥 높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상 발가락이요 반질반질해서 오래돼서 시커먼데 딴 데는, 근데 거기만은 아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났다는니다. 왜 하도 사람들이 손으로 하고 막 입을 갖다가 뽀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게 되면 뽀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 얼마나 덜 위생적이에요. 그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주술적이고 기복적이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저들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성안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그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 앞에 내가 이 두 갈래의 길을 둔다. 하나는 복에 이르는 길이고 또 하나는 저주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겠는가?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뭐 그냥 상징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길을 갈 거냐,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만은 결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 받는 길이 있고 하나는 저주 받는 길이 있는 겁니다.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느냐?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저주에 받는 운명의 장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느냐? 2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한 길, 복 받는 길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저주를 받느냐? 네? 28절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복 받는 사람 따로 저주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만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부모를 어떻게 만든지 IQ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아주 마음속에 아주 각인시키도록 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29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정복하려면 남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 명령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저들이 주저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40년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회해서 빙 돌아가지고 멀리해서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회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맨 처음에 전쟁한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기만 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세겜 근처에, 길갈 근처에 거의 그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에 두 산이 나타납니다. 두 산이 멀리서 보면 생긴 것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해가지고 그래 쌍둥이가 아닌가, 쌍둥이 산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해발 980m 정도 되고 에발산은 925m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멀리서 보면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멀리서 보면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요, 아주 수풀이 무성한 울창한 그런 산입니다. 근데 그 가까이 옆에 있었던 그 아벨산은요, 에발산은 좀 이게 황량한 산이에요. 그 돌이 많고 나무가 거의 없고 그저 덤불이나 좀 있고 한 그런 민둥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림산이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그리고 햇빛이 그 그림산에 비추면 이게 더 등치가 크니까요. 뒤에 있었던 에발산은요 햇빛을 잘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식물들이 자라지 못해서 에발산은 그렇게 황무지 비슷한 산이 됐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당도하게 될 텐데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점령한 다음에는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이걸 딱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 있게 하고 또 다른 지파들은 에발산 쪽에 서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폭이 200m쯤 되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서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는데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요, 축복의 말씀이 증거되면 선포되면 에발산 쪽에 있었던 지파들이요 아멘 하는 겁니다. 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그리심산 쪽에 있던 지파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비교적 복을 많이 받는 지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발산에는 6지파가 있는데 나머지에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이쪽에 에발산에 서 있었죠. 예를 들면 그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은요 어느 쪽 사람이 아멘 했겠어요? 그리심산 사람들이, 축복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느니라. 그러면 어디 사람들이 아멘해요? 에발산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서로 이제 화합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나중에 교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벌써 이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 주셨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축복의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의 백성들이 하나님 했으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빠지지 말고 아멘 하시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하는데 저주의 말씀 선포되면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 모르겠어요, 해게 될지. 근데 성경 했거든요. 근데 저주 쪽에 있던 사람들이 복을 잘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이쪽 축복의 산에서 축복의 말씀 아멘한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아멘하고 순종해서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한쪽만 날선 게 아니라 양쪽에. 이건 뭘 말하느냐?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양면성이 있다는 거,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면 멸망이고 축복이 아니면 저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중간 건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칼이 한번 쫙 펼쳐지면 그 안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듣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으면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한 면이에요. 또 한 면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들은 죽음에 해당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듣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딱 말씀의 복음의 칼이 빼서 저들이 휘둘려지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이면 아니면 죽음입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율,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역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요, 듣지 아니하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은 저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건 없어요. 낮이든지 밤이든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건 없어요. 낮이든지 밤이든지, 우리가 햇빛 안에 있든지 아니면 캄캄한 어둠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둠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어둠 속에 불행하게 살다가 멸망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텔레비에 보면은요, 그 아빠하고 애들하고 나와가지고 애들이 재롱 떨고 그런 프로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뭐 별로 재미없는데 집사람은 그렇게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참 그 애기들이 귀엽다는 거예요. 걔네가 이 양반도 할머니가 됐구나. 자기에게 귀여운 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귀여운 걸 좋아하나 봐요. 저는 아직 귀여움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게 뭘 별로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집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때 앉아가지고 꼽사리로 이제 보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애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좀 큰 애가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직 심부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거든요. 경험도 없고. 근데 아빠가 10,000원짜리 딱 주면서 너 오늘 저녁에 반찬거리 좀 사와. 어느 슈퍼에 가서 반찬 사와. 그래서 소고기도 좀 한 근 사오고 파도 한 단 사오고 그 뭐더라, 마늘인가? 하여튼 여러분, 뭐 이렇게 저녁 반찬거리를 이제 사라고 애를 보냅니다. 그럼 애들이요, 그 시내버스도 어떻게 타고 말이야, 경험도 없는데 거스름돈도 이제 받고 그러면서 슈퍼 가서 사오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애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걔를 안아주고요, 뭐 맛있는 거 더 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애는요, 가끔 그걸 못 사오는 애도 있더라고요. 왜 못 사오느냐? 슈퍼에서 좋아하는 장난감을 봤거든요. 그래 장난감을 보고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반찬거리 사야 되는데 이 장난감 이것도 사고 싶고 말이에요. 그 옆에 보니까 또 까까도 있는 거예요. 까까도, 과자도. 그러니까 어떤 애는요, 아주 저지르는 애도 있어요. 까까를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거 덜렁덜렁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아빠가 있다가 아이고 그러면서 알밤을 꼭 주죠. 네? 여러분, 이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 알밤만 주고 말지, 만약에 어른이 돼가지고 회사 다녔는데 이 장난감 사온 사람처럼 큰일 나는 겁니다. 회사에서요, 미스터 김, 명년도 그 우리 회사의 그 계획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준비 좀 해봐요. 그러면 멋있게 해가지고요, 뭐 대기업에 하는 것처럼 쫙 하면 미스터 김 아주 역시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개장으로 올려주고 봉급도 올려주고 늘 측근에 데리고 다니면서 중요한 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켜도 안 해. 아니 1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하냐고 그러면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다음 달에 해봐요. 12월에도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냐 그러면 그것도 갑자기 친구들이 외국에서 놀러 왔다나 2주에 하라 그래. 또 못해. 왜 못해? 갑자기 시댁에서 뭐 왔대나 누가. 그리고 확인했어요. 나중에 새 했는데 찌질하게 하고 찌질하게. 그러면 찍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글렀어. 그래서 중요한 일은 절대 안 시킵니다. 그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잘라버리죠.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뜻을 잘 말씀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법으로 만들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꼭 하도록 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귀한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괜히 복을 안 주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복을 받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든지.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중간에 선다. 여러분, 이 투표를 해도요, 어떤 늘 기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요, 그거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향의 문제죠. 회색 분자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결국 뭐냐? 반대편이에요. 여러분, 그 CEO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늘 눈치만 보고. 그런 사람은 생긴 것도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양쪽으로 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눈치를 보느라고. 네?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프니까 이거 아무 때도 가다람하지 않아요. 그런데 찌질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중도에 도라는 게 뭐냐면은 가운데 서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입장이 아닙니다. 중용에 도라는 거는 바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서 있는 겁니다. 맞는 데 서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눈치 보는 그거 안 됩니다. 또 이러면 어떤 사람은요, 또 만년 야당도 있어요. 꼭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 그거는 뭐냐면요, 그것도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의 문제. 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만년 야당만 하냐고. 야당했다 여당했거든요. 그 여당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갈라서 또 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정적이 되고. 네? 여러분, 그런데 아예 야당인 사람은 그냥 복 못 받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야당하는 사람 제가 존경합니다. 다 존경하는데 뭐냐 하면은 늘 체질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기에 줄 서는 사람은 그거는 복 받기 어렵습니다. 늘 긍정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사람, 바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네?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요, 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아무것도 안 섬기고 난 무신론자다.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안 섬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상숭배자죠.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네? 복이 아니면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앞집에 큰 그런 고래등 같은 2층 늘늘이 귀화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청주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전 그게 어떤 성격의 식당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 맛있는 냄새가 나고 가야금이라든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고 예쁜 사람 여자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거기 막 시장님이라는 사람도 오지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청주의 유지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한 갑부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거기 뭐 난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동생 친구 제 2살 아래가 외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봐도 반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잘생기다가 아주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기름이 절절절절 흐르죠. 그 시계 하나에 찼는데 전 교회에서 개 하나밖에 안 찼어. 그리고 구두도 전 교회에서 개 하나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닐 때 보면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 집이 마치 그리심산 같고 우리 집은 에발산 같지. 그냥 거기 남쪽에 있었거든요. 음습지고 우리 집은 그냥 구질구질하고 꼬질꼬질하고 누추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늘 제가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은 이렇게 잘 살고 우리 집은 그렇게 어려우냐.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죠. 근데 걔는요 교회 안 나갔어요. 절에나 몇 번씩 가나. 그러더니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집이 없어진 거 있죠. 그 집은 그대로 있는데 그 식당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집이 이사 갔답니다. 어디로 갔느냐 모른대요. 왜 야반 도주했대요. 왜 야반 도주했냐니까 사업이 그냥 부도나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도망갔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다만 그 주인 아저씨가 주색 잡기를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늘 그저 술집에 가 있고 도박하고 주색 잡기하고 하여튼 뭐 세상에 좋은 건 다 한 사람이야. 안 가본 데는 교회만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세상 좋은 거 그냥 그러더니요 여러분 회사가 기울어지면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요 일주일만 신경 안 써도요 급속하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만 관심 안 써도요 벌써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말이죠 엔조이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 뭐 하루아치 망하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그게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쓰러지려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봤더니 없어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이북도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입니다. 저게 물론 위협하고 공갈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 핍박하는 저 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정말 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백성 아무리 핵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소용 없습니다. 네? 어느 장로님이요 군 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영관급으로 제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세상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퇴직금 있는 거 가지고 돈 잘 버는 게 뭐냐 PC방인가 뭐 게임방인가 그걸 하신 겁니다. 너무 모르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옛날에 맨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청소년들의 뭐 죄의 온상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큰 담배 연기 자욱하고 그래서 이거 교회 장로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걸 그만둔 겁니다. 잘 됐는데 그만뒀어요. 왜? 양심으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은 어느 조그마한 중소기업 들어가가지고 재정을 맡으셨어요. 네, 맡았는데 또 뭔가 이중장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냥 버리는 그런 대로 되는데요. 이 장로님으로서 신앙 양심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늘 뭐 일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외곽으로 가서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 그러더니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군에서 이제 뼈가 굵었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몰라서 이것저것 하기도 어렵고 가장 그래도 할 만한 게 농사다. 그래서 좀 가난하게 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이 참 잘 됐습니다. 자녀들이 참 다 성품이 좋죠. 애들이 참 잘생겼죠. 또 시집장가도 잘 가고요. 하여튼
명문대를 다 나와가지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살면은요, 반드시 복을 받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에 따라가지고 그냥 세상 따라 살고 우상 섬기고 살면 맨 처음에는 막 불처럼 일어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불행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요, 계를 하셨어요. 계 오해하거든요. 이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한 10억인가 뭐 그 정도까지 막 하시고 이런 분인데, 한 번은 매스컴에 나왔어요. 지방 텔레비에 나왔는데 누가 그냥 개를 크게 하다가 떼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했으면 여러분 지방 매스컴에다 납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이더라고. 아니 무슨 교인이, 그런 교인이 다 있어요. 집사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인들 보니까 몇 사람이 연관돼 있는 겁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막 그거 걸렸어요. 그때 마치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건축헌금은 안 하시고 거기다가 헌금을 하셨더라고. 그게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목사님은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좀 세상에 세계 다니면서 그 사람 있는지 보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알았다고. 한 번은요, 제가 뉴질랜드 가가지고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집회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누가 좀 오라고 그래서 가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집회를 하는데 누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아이고, 그게 누구냐면요, 그 오야봉하는 남편이에요. 경찰이었거든요. 걔 거기 도망가가지고 경찰도 하다 그만두고 애도 경찰대학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돈만 가져갔지. 그래서 이 집회 끝나고 나가버려 뒤에서 기다리다가 제 손을 꽉 잡는 겁니다. 그래 눈이 글썽글썽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아이고 집사님 그때 어디 멀리 가신 줄 알았더니 여기밖에 못 오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다고. 너무 걸려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다 형을 살고 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돈은 하나도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금 주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 뭐 용서해달라고. 아니 뭐 용서하고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지. 근데 밥 좀 같이 먹자고. 근데 시간이 없어 못 먹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좀 드리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복된 길이라. 내가 뭐 돈 많이 번다고 그거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 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대로 사느라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어긋나려고 하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이냐 저주냐. 네? 순종하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네?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명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 중심에 교회 중심. 학교 중심 아니에요. 회사 중심 아니에요.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 이사 가더라도 어디 교회 가까운 데 있는 걸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애들 뭐 학군이라든지 남편 직장 가까운 데 물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그 좋은 교회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남편 중심, 애들 중심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죠. 말씀. 여러분 어떤 내 사상, 내 어떤 그거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러면 주님이요 반드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자유가 있어요. 어떤 길로 가든지 자유입니다. 결과는 다릅니다. 복된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